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 이 셋이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한 것을 나누는데 사자가 당나귀에게 말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봐라. 그래서 당나귀가 최대한 공평하게 3분의 1씩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우한테 나누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우는 대부분을 사자 몫으로 나눠주고 자기는 쥐꼬리만큼만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공평하게 잘 나누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여우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생각을 해내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여우가 대답하기를 어떻게는 뭘, 조금 전에 당나귀가 죽는 걸 보고 배웠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내게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재림신앙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신앙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좋으면은 재림신앙이 희박해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재림신앙은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재림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하지만은 재림에 대한 내용, 지식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매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주의 재림을 주의 강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림이나 강림이나 전 의미의 말입니다. 서로 교환적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의 재림이 당연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많이 있죠.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인류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헬라어로는 아르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시작을 말하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끝을 전제로 하는 시작을 말합니다. 끝이 있는 시작.
어떤 사람들은 역사가 한번 시작되었으면은 끝없이 계속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천국은 끝없이 역사가 발전되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 끝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1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설교하신 그 설교의 내용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겠지요. 반복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셨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를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뒤에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은 이 세상은 너무나 불의하고 불공평하다. 한평생 동안 죄만 짓고 살다가 죽은 사람하고 아니면 한평생 동안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다가 살았던 사람이 죽은 이후에 두 사람이 만약에 똑같다면은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너무 불의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공평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재림의 현상입니다. 첫 번째로는 온 세상이 동시에 볼 수가 있게 재림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하면은 그 번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잘못된 재림론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다가 재림하지 않으시니까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이렇게 살짝 비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특정 지역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80년대에 그 다미선교회라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거짓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강남의 어느 지하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업을 포기하고 재산을 다 포기하고 흰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강남의 지하교회로 그 정한 시각에 다 몰려들었어요. 벌써 수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며 예수님의 재림을 열심히 기대했죠. 그런데 시간이 되어도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여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연기되었습니다 이러고는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미선교의 흑우가 낱낱이 밝혀졌죠. 일단락된 겁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은 본문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와 함께 주를 영접하게 된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자들이 영접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순서가 이래요. 영접하러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귀하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귀하신 분이 오시면은 영접하러 나가야 되겠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를 만나러 수원으로 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철을 타고 온대요. 전철을 타고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저는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언제 오나 시계만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저를 만나러 온다는데 최소한 동네 어기까지는 마중을 나가야 되겠죠. 아니면은 율전역까지는 마중을 나가야 그게 예의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이 땅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영접하러 마중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중 영접을 하고 난 뒤에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일부 사람들은 7년 환란이라는 말을 쓰는데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것이지 예언서에 나오는 상징적인 얘기지 실제로 있지는 않아요. 아니면은 우리 교단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주의자들이 7년 환란을 주장합니다마는 우리는 7년 환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갈 자들은 천국에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재림하시는 목적입니다. 그 순서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의인의 부활이죠. 오늘 봉독했던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의 부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부활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호련히 순식간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비록 좀 연약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죄를 지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몸을 가지고서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가지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재림만 확실히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호련히 순식간에 썩지 않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의인의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 세상의 썩을 육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죄된 몸을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 그게 의인의 죽음이에요. 과정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 의인의 죽음이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말을 한때는 많이 사용을 했지만 그 다미 선교회가 혼란스럽게 할 때는 휴거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리고 책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휴거라는 말을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휴거라는 말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휴거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감사하게도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악간의 심판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은 종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충성된 종에게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충성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된 종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복이 있어요. 그러나 악한 종은요,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충성된 종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심판이 아니고 시상이에요, 시상.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심판을 받는 개념이 아니고 상을 받는 개념이에요. 상 받을 일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의인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을 한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천국인데도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혼인잔치의 의미가 뭘까요? 혼인잔치는 가장 즐겁고 가장 풍성한 것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최후 심판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과 함께 가장 즐겁고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악인들은요, 영원히 파멸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뭐라고요? 지옥이죠. 악인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불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불신자의 최후죠. 이 세상에서 교만하게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주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악한 종과 같은 살면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인정하지도 않고 주의 재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엉청망청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텐데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즐겁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불못, 즉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불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